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 주간이지만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주실까? 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믿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아는 요셉이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주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뭐 꼭 굳이 요셉이나 다니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갔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교회의 높은 자리를 간 사람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갔느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서 굉장히 귀한 자리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 귀한 자리, 큰 기업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고민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작 실력은 부족한데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생각보다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별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고 남들보다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이분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반드시 상무 자리, 전무 자리, 요즘에는 기업들도 상무, 전무 없애고 다 이사로 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직책이 별로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상무 꼭 원합니다. 전무 꼭 원합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만 보시고 그 회사에 높은 자리에 그 사람을 올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해서 회사가 큰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고 그 회사가 위기를 만나고 함께 일하는 가족들이 수많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이 좋아서 높은 자리에 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득이 되지만 내가 기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들 다 이기고 그것이 누군가의 손실과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거기에서 굉장히 손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좀 여러분 다시 늘 했던 얘기니까 이제는 좀 더 쉽게 알아들을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만 해서 더 실력 있고 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면 자, 그것이 우리의 보기엔 굉장히 큰 복일 거예요. 나 기도해서 저 열심히 준비 안 했는데 이번에 합격했어요. 네? 나 이번에 좋은 꿈 꿔가지고 아침에 갈 때 하나님 저 붙여주세요 했는데 전혀 준비 안 했는데 남들은 다 떨어지는 시험에 내가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 때문에 됐나 보다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공의로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도로만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삶 가운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들이 실력을 갖추어서 거기까지 갔다는 것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적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고요. 또 우리 명성교회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일이 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기적이지, 단순히 내가 남들을 이겨서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 기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 초반에 긴 얘기를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거를 만족시켜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저는 기도가 넘치면 우리의 삶에는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노력하는 게 믿음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실력을 갖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서야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대적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실력 있는 척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큰,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지극히 큰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렸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리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능력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바울의 대적들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바울은 오늘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쓰는 기술들,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내가 굉장히 귀한, 피하라는 겁니다. 나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런 걸로는 우리가 절대로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아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을 갖추시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을 갖추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0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점들, 늘 자기를 자랑하고 늘 자기를 칭찬합니다. 근데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적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조심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너무 지나치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칭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거는 들어보시면 그게 자랑인지 아닌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떠한 사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은근히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 사실은 저 사람보다 내가 굉장히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래서 바울보다 훌륭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자랑했다는 것이죠. 이 바로 10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자랑은 필요 이상의 자랑이며 필요 이상의
칭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큰 사람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근데 여러분 참 이거 민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극히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민망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사역자들이 자칭 지극히 큰 사람들입니다. 여기 하이퍼리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이퍼가 들어가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다 크다는 뜻이고 과장되다는 뜻이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 하이퍼라는 단어를 어디서 처음 들었냐면 이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평범하게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약간 저 사람이 흥분했다. 그러면 하이퍼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 주로 언제 쓰냐면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당분을 섭취하고 나면 굉장히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애들이 막 날뛰고 다니고 뭐 굉장히 흥분해서 말도 막 기뻐서 막 하고 막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이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뭔가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 과장되게 무엇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극히 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역의 범위 속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아시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잘 세웠는데 바로 그 터 위에 예루살렘,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를 다시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너희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 절기 지켜야 된다, 너희가 유월절, 그러니까 유대인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쓴 편지 아닙니까? 그때 자칭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기둥.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이 회사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말하면 핵심적인 인물이 아닌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아니어야 이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디에 가서 제가 명성교회의 모든 사람을 다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명성교회 몇 사람밖에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자칭 큰 사람이라는 것, 자칭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높일 때 바울은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극히 큰 자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극히 큰 자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람들을 높이는 것 같지만 자기를 높였지만 바울은 오직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자기를 낮추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럼 그 복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노예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정말 노예처럼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닮은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내가 회사에서 제일 저 높은 자리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길러내지 못합니다. 바울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철저하게 맞추고 자기의 삶을 높여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저 높으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높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귀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이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적자들은 전혀 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내가 이 사람들 만나서 덕을 보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를 구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설교의 목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감동시키고, 그것이 저의 말씀에 준비한 목적이라면 제가 지금 전하는 설교는 진짜 위험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의 설교에 우리 말씀 전하는 모든 것들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나는 것, 여러분, 오직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낮추는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이 낮아짐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또 그리고 시기에 맞는 주제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종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고난주간 동안,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고난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아픔에 함께 거룩함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낮아짐을 진짜 묵상해야 합니다. 낮아짐의 경험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디 가셔서 무시당하실 때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내가 누군데라는 말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어떠한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리를 침투할 때마다 우린 자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그런 조롱을 당하시고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수많은 사람이 침을 뱉고 정말로 아픈, 마음 아픈 고통을 당하셨는데 주님은 끽소리 하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시는 양처럼 조용히 그 창을 받으셨고 쓴물을 받으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그냥 말없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부르짖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당하고 속상한 일들을 당하고 기분 나쁜 일들을 당할 때 이때가 그것을 잘 넘길 수 있는 귀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말을 절대로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내가 누군데라는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참 많이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말 참 잘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이 말이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거는 국경을 초월하는 아주 부끄러운 말이구나. 참 문제가 있는 말이구나.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 국회의원이 경찰한테 걸렸어요. 경찰한테 걸리자마자 경찰이 딱 잡는 순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지역주의, 지역에 기반한 삶을 살기 때문에 경찰이 하원 의원인 걸 딱 알았어요. 경찰이 라이센스를 하원 의원이 라이센스를 꺼내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어요. 압니다. 그 사람이 너 이름 뭐야? 배지 번호 뭐야? 다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영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원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몰라줄지라도 여러분, 그 부끄러움과 그 모욕감과 그 마음의 상함 속에서 낮아짐을 꼭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주님의 낮아짐을 여러분 가슴 깊이 경험하시고 그것을 영적인 힘으로 갖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 당시의 겸손은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겸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기록들이 있는데 이 바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겸손을 아주 비천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겸손을 강조하고 겸손을 칭송하는 문학도 노래도 아무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놀라운 말씀이었고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말씀이었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유행하는 덕목이 아니에요. 누구나 갖춰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남들이 잘하는 거 그냥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겸손도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자기의 것이 되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여러분 로마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 시대는 겸손이 덕목이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 겸손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겸손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꼭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피텍 장로님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늘 저와 우리 피텍 장로님들이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근데 항상 모든 세션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고린도 후서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자꾸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겸손을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겸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겸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특정 직업군을 혐오하는 건 없습니다. 그게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목회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곳에서 일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분야가 어떠한 분야든지 다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저는 분명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제가 한국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정치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진 않지만 제가 지난번 대통령이신 그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You're fired.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분이 정치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분의 생각이 맞다 틀리다를 다 떠나서 겸손이 없다. 제가 생각했던 그거예요. 저분에게서 겸손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제가 정치인들에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그들이 자기 PR을 해야 되고 다 그런 게 있겠죠. 상대와 싸워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 겸손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정치인이 겸손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우리나라에는 왜 좀 겸손한 정치인이 있을 수 없을까? 그분들이 좀 겸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더 겸손해야 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 저보다는 정치인들 훨씬 많이 보잖아요. 뭐 대통령 제가 가끔 뭐 욕하는 영상 이렇게 보면은 뭐 250만 봤어요. 그리고 야당 지도자 욕하는 거 보니까 350만 봤어요. 제 거는 보니까 5,000명 봤어요. 저는 아무리 겸손해도 제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조금만 겸손하신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 이념과 비전과 이상과 철학 속에 겸손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겸손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대통령, 누가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누가 되든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중보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부서에 누군가가 세워졌으면 그분의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겸손해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이러한 겸손을 갖췄던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낮아질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높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서가 높아지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불과 한 달 전만 돌아가면 3월 특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 부르심이라는 주제,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그 안에는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소개시켜드린 소설과 얘기가 있죠. 바로 헤르만 헤세의 소설 중에 그 가운데 레오라고 하는 이 한 종이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갔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레오라는 사람은 원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집단의 가장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행단에 조인을 했을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겸손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사람이 높은 줄 몰라야 돼요. 제가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 이렇게 퇴근할 때나 또 대낮에 이렇게 나와서 다닐 때,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데 밖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명일동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혹은 함께 계시던 분들이 저를 발견하고, 또 특별히 제가 이렇게 약간 옷을 좀 평범하게 입고 있을 때, 양복 막 갖추어서 막 세워서 나간 게 아니라 이게 후줄근하게 입고 나갔는데, 저에게 다들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한테 왜 저렇게 인사를 하나,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사실 제가 그래서 제발 우리 안내실 집사님한테 제발 바깥에 나와서 나 차 떠날 때까지 인사 좀 하지 마라. 그냥 제발 거기 계시고 나 그냥 자유롭게 가게 좀 놔둬달라. 여러분, 사실 누가 봐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곳,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이 딱 들어, 저 사람 목사구나, 저것만 죽이면 되겠구나,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회장이구나, 저 사람이 저기 최고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제일 돈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제일 힘 많은 사람이구나. 그럼 저는 가능하면 우리 명성교회가 그걸 좀 모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이 엎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높이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복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오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여행단에 들어갔어요. 여행단에 들어가서 섬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구로 인식합니까?
하인으로 인식했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인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우두머리였지만 가서 열심히 섬기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제가 하인이니까 저러지. 그래서 레오는 하인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그러다가 이 레오라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여행단은 큰 위기를 맞는, 결국은 해체되는 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겸손한 종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탁월한 기준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물질의 진실됨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있는 거 아시죠? 네, 싼 게 비지떡이다. 근데 저도 물건을 써보면 정말로 좋은 것들은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것들이 다 그 값어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이소만 가지 마세요. 저도 다이소 좋아해요. 다이소 가면 기쁘지 않아요? 이게 2,500원이라고? 이게 1,500원이라고? 이만큼 샀는데 25,000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엄청난 부자가 된 것 같고 막 인생 성공한 것 같고 막. 근데 가져와서 케이스 넣다가 똑 부러져요. 그런 적도 있어요. 진짜 케이스를 떠야지 똑. 그렇지, 2,500원짜리가 그렇지. 물리지도. 저는 그거 솔직히 가서 물어달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싼 거 알고 가져갔지 않았냐, 이거 부러질 줄 알고 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할까봐 감히 가져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가능하면 중요한 것들은 좀 괜찮은 걸 사세요. 네, 이마트 가세요. 네. 정말 중요하면, 혹시 여기 다이소 운영하시는 분 계실까봐 저 조심스럽지만 이건 진짜 내 삶에 중요한 거다. 그거는 이마트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마트나 여기 건너편에 있는 게 뭐죠? 홈플러스. 근데 그게 물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 세계도 그게 존재합니다. 좋은 강연들은 비쌉니다. 굉장히 탁월한 지식들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여기에 대적자들이 갖고 있는 논리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울 시대는 웅변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헬라 이런 문화가 웅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어떻게 말하느냐, 이 수사법들, 이거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거스틴도 이 수사법과 웅변을 배우는데 온 생애를 전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왜 바울이, 오늘 이제 나중에 후반부 얘기는 전부 다 뭐냐면 바울이 나는 돈을 안 받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본문에서 읽으셨습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거, 나는 돈을 안 받았다. 근데 그게 너희를 사랑해서 안 받은 거지. 하나님 아신다. 내가 사랑해서 안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겠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주장한 건 이거예요. 바울이 왜 돈을 안 받는지 아느냐? 걔가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지식의 미천함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뛰어난 웅변가였다면 그가 설교를 하고 그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당연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니까 돈 많이 내놓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지극히 큰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우린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한테는 고린도 교회 너희가 돈을 많이 내놓고, 바울이 돈을 안 받은 이유는 저 사람이 착해서가, 위대해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말에도 힘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감히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한 거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잠깐 지미 카터 목사님이 아니라 지미 카터 대통령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하도 목사님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시라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몸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 암에 걸리셨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더 이상 생명 연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뭐 집으로 가셔서 이제 아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한 3일 전에 CNN에서 기사를 냈는데 기사 제목이 뭐냐면 주일학교 성경 공부의 진심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의 위독한 상황에서 CNN이 가장 스팟라이트를 비추는 게 뭐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생에 주일학교 성경 공부 교사로 지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정도였냐면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1978년에 아주 기념비적인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랑 둘이 서로 전쟁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랑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왜 안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 평화 조약 때문이에요. 이걸 1978년에 맺었고 그것 때문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1978년에 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집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다 미국으로 왔습니다. 캠프 데이비스, 아주 중요한 미국 군사시설이죠. 거기에 모여서 지미 카터 대통령과 2주를 논의를 했대요. 이 세계 정상 3명이 모여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 안 하는 거는 타협시키고 지미 카터가 그 중간에서 그만 좀 싸워라, 좀 이제 적어, 사인 좀 해, 뭐 그러면 싸우지 말고 뭐 미사일 안 쏘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서 조약을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주일이 꼈잖아요. 그 주일날 1978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섬기고 있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중간에 캠프 데이비스를 나와서 교회를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대요. 그 기사를 쭉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 반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내가 이번 주에 되게 바빴다. 이번 주에 정말 일이 많았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은 일도 많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성경 공부를 돈 받으면서 가르쳤을까요? 안 받으면서 가르쳤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단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평생을 그 귀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하고 있을 때 저희 학교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연설을 하러 왔습니다. 뭐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저희 체육관에 수천 명이 모여서 빌 클린턴을, 저도 그때 가서 사진으로 찍고 빌 클린턴 봤던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분은 연설할 때마다 수억을 받습니다. 최소한 4억에서 10억까지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억을 받는 연설가들도 있겠지만 한 푼도 받지 않고 성경 공부 가르쳤던 지미 카터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많아서 돈을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발목을 잡힌 거죠. 고린도에서 섬기면서 돈을 받지 않았을 때,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을 때, 오히려 섬기는데 자기의 돈을 썼을 때 바울의 대적자들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다, 부르는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그랬을 거예요. 지미 카터는 지미 카터 연설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미 카터 무슨 어디 가서 연설을 했습니까? 그는 오직 헤비탓, 집 짓는 일과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일들과 그런 일들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미 카터가 인기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때 지미 카터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지식을 강조하는 거, 내가 지식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자꾸 왜 이러냐? 나 학교 다녔어. 나 다 통과했고, 나 괜찮은 사람이고 많이 알고 있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받지 않은 것이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돈 때문에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가야의 가장 큰 교회였고 가장 부자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를 동경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저 어디 강남에 저 노른자 땅에 있는 뭐 청운교회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죠. 진짜 부자들만 있는 곳. 정말 집 한 채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아파트가 다 40억, 집들이 다 40억, 50억, 40억, 50억 이런 집들이 쫙 깔려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면 돈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 받기를 원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무슨 목회자가 거기 돈 벌려고 가겠습니까? 청교회 목사님도 돈 벌러 간 건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사역자의 가치를 가장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 두 개가 바로 돈과 성적인 스캔들입니다. 그걸로 걸고 딱 넘어지면 모든 사역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거기에 트집이 잡혔습니다. 반대로 잡혔어요.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안 받아서 잡혔어요. 7절에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겠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8절에는 오히려 다른 데서 선교비를 받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9절에는 아가야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마게도냐에서 형제들이 와서 자기를 지원해 줬던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적혀 있죠. 말미에 폐를 끼치지 않고 또한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또 다른 이유는 자기가 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의 교회에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 돈 받아서 교회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돈 받기를 거부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가 돈을 주니까 너는 종이야. 제가 요즘에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는 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부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나 어느 교회나 목회자가 돈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로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역자에 대한 자세,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주장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준에 대한 말씀에 종지부를 찢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장의 마지막 절과 똑같은 개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이것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바울처럼 진실되게 살아가지만 모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며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위로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높여서 나를 멋지게 치장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만이 우리가 성공에 이르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고난주간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새벽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밤에 가야바의 집 앞들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끌려가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도 오직 진실되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